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번째 강조로 주 앞에서 선한 일에 조심하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상을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7년 12월 고린도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효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집은 신약이 30권으로 완간된 이후에 구약이 창세기, 시편, 다니엘, 소선지서 등 완간되면서 지금 현재 25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저희들 간성성경연구원을 통해서 이 회원들의 후원과 또 회원들의 참여를 통해서 연속 강의집을 완간하는 일을 하고 또 이 완간된 책을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1년에 10권의 책을 받으실 수 있고 또 여러 회원분들께서 도와주신 것으로 저희들 신대원 졸업생들이나 어려운 교회 또 혹은 신대원 도서관에 이 책을 기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이 말씀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말씀을 계승하는 일에 강성 성경연구원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되는 고린도 후서 구조를 통해서는 위크스터를 통해서는 구조를 보고 있고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전체 내용의 흐름과 중심 사상을 항상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묵상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구속사입니다. 구속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 부활장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항상 우리에게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상급이지만 동시에 이 은혜는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 사명 중에 하나, 이 은혜 중에 또 하나가 헌금이었고 이 헌금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연결되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묵상 내용 중에 우리가 이번 주에 함께 한 가지 주제로 적용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교회와 가정 안에서 은혜의 풍요로움과 질서는 어떤 관계가 있냐는 것입니다. 은혜의 풍요로움과 질서는 이 은혜의 풍요로움을 자랑하는 것으로 자기 권력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을 채워주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것이 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충성된 청지기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환경을 조성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의 은혜가 전파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질서를 우리에게 이루십니다. 이 질서에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것을 항상 성경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은혜를 나눈다는 건 참 선한 일이에요. 특히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연보를 나눈다는 건 참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더욱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조심해야 됩니다. 왜 조심해야 되냐면 이것이 우리의 자의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능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일을 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음을, 특히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것이 어떠한 방법인지를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조심스럽게 더욱더 질서 있게 이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그 부분에 가장 많은 오해와 가장 많은 잘못이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연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이 연보에 대한 수고, 연보를 이 은혜를 나누는 일에 하나님께서
같은 간절함을 주셨어요. 같은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원했다는 것이죠. 이 자원할 수 있는 마음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자, 다시 한번 보지만 물질도 시간도 재능도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쓰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하는 이 심령이라는 건 결국은 누가 주시는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원하는 마음을 주심을 누구에게 감사하게 되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맡은 자, 더 많은 은혜를 누린 자, 더 먼저 은혜를 누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이 바로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자원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게 되냐면 감사하게 됩니다.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아갔고, 그가 처음에는 권함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디도에게 이 일을 맡기는 것이 좋고 당신이 이 일을 감당해 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했을 때 이 말을 들었을 때 더욱 간절함으로 뭐 하게 됐다고요? 자원하게 됐다고요. 정말 이 일을 맡음을,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심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이 일이 누구의 사명이 됐냐면 나의 사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나의 사명이 된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것을 이제 두 가지로 항상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적 소명이 있고 외적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17절은 이 부분을 가장 잘 설명해 주죠. 외적 소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적 소명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적 소명이 있을 때 외적 소명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시켜 주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자, 18절을 보면은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의 칭찬을 받는 자요. 자, 근데 디도와 같이 추천을 받고 자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사람을 추천해야 되냐면 그 기준을 얘기합니다.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하면서 그 형제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 사람이 왜 합당한 사람인지, 이런 자격이 있어야 합당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 사람의 소개를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의 칭찬을 받는 자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확실한 기준이 있고 이 기준을 통해서 바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커지고 어떤 조직화 되었을 때 우리는 세상적인 전문가나 세상적인 능력의 기준을 보고 사람들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권유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목사님들을 보면은 목사님들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기준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른 생각, 다른 기준이 대부분이 무엇을 우리가 확인하냐면 바로 이 복음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복음을 대한 태도, 복음이 삶의 기준이 되는 유무, 그리고 복음을 향한 수고. 그러니까 복음이 그 사람 생활에 얼마나 중심으로 자리를 잡았나, 이것을 항상 보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교회 일을 한다는 것은 세상 일과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 성공의 여부를 묻는 그 성공의 항목 자체도 달라요. 세상은 얼마나 이득을 받냐를 볼 수 있고 어떤 일을 성취했냐를 볼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 항상 이것은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복음의 확장,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걸로 연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에 매였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복음 위에 우리가 서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부분은 이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예배의 자세,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예배 순서로 오더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떤 질서가 있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세가 굉장히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예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니라. 이 복음 안에 서 있으면서 무엇이 목적이 돼 있냐면 바로 이 복음의 확장의 목적이 돼 있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고 맡은 은혜로 이 일을 하는 사람이란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이 연보를 담당하는 일을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나누는 일을 담당시켜야 되는 거예요. 20절 봅시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이것을 조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해서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우리는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이에요. 복음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맡은 자라도 복음으로써 칭찬받는 사람을 맡아요. 근데 이건 항상 어떤 위험이 존재되어 있어요? 예, 욕심이라는 위험이 존재되어 있어요. 항상 욕심이라는 안경을 끼고 보게 돼요. 세상이 보는 물질관과 성경이 가르쳐놓은 물질관이 확연히 구분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욕심이라는 안경을 끼고 보여지는 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의심의 여지를 남겨둔다면 우리가 비방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해요. 그래서 우리가 옳은 일을 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복음이 비방받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더욱더 뭐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이것은 조심한다는 것은 단순히 행동의 조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따로 떼어서 담당할 자에게 맡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도적 조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행실이 바르게 행해져야 돼. 이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무엇을 또 잘 갖추어야 하냐면 이 우리가 행동이 바름을 올바로 드러낼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도 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세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세요. 우리의 중심을 아세요. 근데 하나님뿐 아니라 주님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니라. 이것을 누가 알아야 되냐면 사람들도 알아야 돼요. 왜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닐진데 왜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그것은 바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죠.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복음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 행실 앞에서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복음이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 그 복음이 회방받지 않기 위해서예요. 교회는 이 부분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높은 도덕적 수준을 요구받는 이유는 바로 이 복음이 회방받지 않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사역에 지장이 된다면은 고린도
전서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오히려 스스로 멍에를 매더라도 이 일에 헌신하는 것이 낫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 볼 때는 항상 이 조심하는 면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감동받았던, 그리고 감동까지라고 얘기하기엔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면에서까지 조심해야 되는구나 라고 얘기했을 때, 참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 예전에 이제 무상급식 얘기가 나오면서 언론과 정치권에서 아, 오히려 뭐 잘 사는 사람들에게까지 무상급식을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이 일반 사람들과 어, 그 대상이 되는 학생들에게 어떤 이 말로 접근이 됐냐면, 우리는 가난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적선받는 것이, 마치 무상급식을 적선해 준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오히려 무상급식을 받는 것이 반대적으로 무엇을 드러내는 것이 되냐면, 어, 우리는 가난하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그래서 이렇게 무상급식 쿠폰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쿠폰을 받는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가 가난함을 드러내게 되는, 그래서 그것이 부끄러워지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때였었어요. 지금은 이제 전부 무상급식을 하니까 괜찮아졌는데, 그때 교회에서 학생들에게 이제 장학금을 주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한 선생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데, 그 어려운 학생이 이것을 마치 교회가 나를 동정해서 어, 좀 이렇게 동정심에, 그 자기가 꼭 이렇게 구걸해서 받는 듯한 느낌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을 해가지고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좀 이렇게 다른 명칭을 써서, 그리고 다른 어떤 행사를 만들어서까지 그 학생을 도와주기 위한 어, 그런 절차를 거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데, 지장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건 항상 있어요. 그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항상 두 가지는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행동의 진실성과 제도적인 준비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많이 필요한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또 헌금이란 부분이에요. 이 헌금이란 부분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보면은 교회 예산이란 부분까지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죠. 자, 22절을 봅시다.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자, 이 간절하다는 것은 이 간절한 하나만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이 18, 19절과 연결돼서 이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18, 19절이 없이 복음에 대해서 칭찬받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은혜를 자신의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준비가 안 되는데 이걸 난 너무나 하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23절,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이 복음에 같이 동참한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이 사람은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세워졌냐면 바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세워진 바로 동역자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들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은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추구하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하고 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 그 임재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는 사람, 이 무릎 꿇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더욱더 제도적으로 준비된 이 형태 안에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4절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그랬을 때 정말 리더도 24절처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고 사람들도 이 일에 불안함 없이 의심 없이 망설임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리더들이 정말 주의하고 깊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항상 연구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행동의 발음과 이 제도적인 보완이에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막 하는 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양육이 잘 이루어지는 교회는 이 제도적인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수고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 혼자서 일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쉬워요. 근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자리 잡게 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수고하지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가. 저는 강성성경연구원이 그리고 승리하는 삶이 이 부분에 대한 좋은 모델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복음을 위한 이 박유일 목사님의 수고를 이제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그러냐면 이 교육적인 제도로 만들어 나가서 이 말씀을 계속 만드는 일에도 제도적으로 지금 만들기 위해서 강성성경연구원이 설립이 되었지만 이것을 나누는데도 가장 모범적인 사례, 가장 또 이렇게 잘 계승할 수 있는 사례를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이 연구의 결과, 이 연구의 결실을 같이 나눔으로 우리가 이 복음 사역을 정말 가정과 교회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로 강성성경연구원의 설립 목적과도 부합하는 것이고 앞으로 해야 될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너무나 순적하게 우리들을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행동하는 것이나 이것을 제도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또 여러분들 각자의 교회에서도 이 일에 행동하는 면에서나 제도적인 면에서나 함께 수고함으로 이것을 잘 만들어서 이것이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열매가 나누어져서 하나님께서 정말 다섯 문화를 맡은 자에게 다섯 문화를 더 주셨던 것처럼 이 일을 잘 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어서 더욱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더욱더 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더욱더 많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승리한 삶 가정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를 보내게 된 과정은 어땠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권함을 받은 것도 있고 내적인 자원함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소와 외소 이 두 가지로 표현하는 것을 잠깐 나눴었습니다. 연보를 맡은 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복음으로서 칭찬을 받아야 되고 동일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세 번째, 교회에서 더욱 조심해야 될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비방받지 않아야 되는 부분에 비방받는 일에 더욱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선한 일을 하면서 비방받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안타까운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혼자서 열심히 수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계승할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그리고 계속 계승되는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재정 관리는 이런 사람을 선별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섬김의 열망이 있어야 되며, 둘째는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돼요. 교회 재정을 관리하는 자는 교회에 대한 책임감과 뜨거운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팎으로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돼요. 교회 안팎으로 칭찬받는다고 했을 때 항상 무엇에 대한 칭찬이 있어야 돼요? 복음에 대한 칭찬이 있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모범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빌립 집사잖아요. 어느 한쪽에 결정적인 흠이 있어 비난받으면 덕이 안 된답니다. 우선 우리가 이 부분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만 임직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세 가지 부분을 확인하라 그러더라고요. 가정, 교회, 직장. 가정에서 정말 칭찬을 받는지,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지, 직장에서 칭찬을 받는지. 근데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칭찬을 받을 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하고 다른 한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복음에 대한 기준이었어요. 즉 복음의 리더인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는지, 항상 이 부분이 기준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기준이라고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관리자의 바른 모델은 디도와 같은 사람입니다. 어느 교회나 디도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자들을 발굴하여 일을 맡기고 그런 일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 재정 관리는 이런 사람이 해야 됩니다. 재정 관리하는 데 있어 우선으로 요구되는 것은 정직함이에요. 그 정직함은 하나님과 사람과 자신에 대한 정직함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속죄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사고와 행동으로는 재정 관리를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재정을 맡았다. 이거는 약간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교회 재정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봤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심으로 자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채우세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 재정이 늘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재정 맡은 사람은 오히려 뭐 하는데 중점을 두냐면 이 재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를 가르쳐요. 그래서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므로 그는 기본적으로 신앙이 있어야 하며 사고는 매우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일에 열심히 있는 성도여야 됩니다. 주의 일에 열심히 있어야 돼요. 세상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하고는 교회 재정을 얘기하기는 좀 힘들어요. 세 번째, 재정 관리자와 교회 지도자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정을 맡은 자는 교육자와 동역자 정신이 투철해야 됩니다. 동역자여야 돼요. 디도가 바로 그랬어요. 재정을 맡은 장로나 집사는 교회 사역자와 언제나 같은 목표를 가지고 사역을 도와줘야 돼요. 그 같은 목표는 뭐예요?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재정에 대한 감사, 감독은 재정을 직접 다루는 자가 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제도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재정 맡은 자는 이미 계획을 세운 주의 일에 재정이 쓰이도록 함께 함과 동시에 새로운 일이 발생했을 때 재정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신앙적으로 동일해야 돼요.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합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정말 이 재정 맡은 사람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살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에 올려가 있고 이분은 강해집에도 소개가 돼 있고 직접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승환 목사님의 글을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환 목사는 재정 문제 때문에 말썽이 나는 경우를 들여다보면서 다음과 같다고 했다. 첫 번째, 목사가 혼자 재정 처리에 나서서 말썽을 피우고 있다. 이거는 제도적인 미비예요. 그리고 이 제도적인 미비는 아무리 좋은 일에 잘 썼어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 재직 가운데 하나가 재정을 맡되 지나치게 오랫동안 계속하여 봉사하다 보니 교만하여 교육자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 그는 마치 교회 헌금을 자기 개인의 돈을 쓰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한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회사에서 보면은 뭐 인사권 뭐 이렇게 해서 핵심적인 권한이 있어요. 사람들이 가장 민감해하고 이 주목받는 그런 요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뭐 이렇게 진짜 회장이나 사장보다 그 사람 눈치를 더 보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사람이 그것을 무엇으로 여기냐면 자기 파워로 여겨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재정을 오랫동안 맡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게 되고 이 교회 돈을 자기가 집행하니까 자기 돈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주는 것처럼 여기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럴 때는 항상 말썽이 생긴다는 겁니다. 세 번째, 모든 경우에 재정 처리는 2인 이상이 함께해야 덕스럽고 좋은데 혼자 하겠다고 고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인 이상 한다는 것은 이것은 깨끗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예요. 이것은 이제 견제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교회 안에서는 견제하고는 또 견제의 의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합심하여서 나아가게 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거든요. 어쨌거나 이 부분은 우리가 2인 이상, 되도록이면 3인까지도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네 번째는 교회 재정 지출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사는데 적지 않은 금액은 한두 사람의 의사로 먼저 써서 말썽을 빚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때로는 천천한 게 좋아요.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것은 사회가 알더라고요. 저도 교회에서 어떤 직무를 맡아서 재정을 집행하는 경우를 보면은 어, 사회에 계신 이 업체분들이 알아요. 교회는 항상 주일날 결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물건이 우리가 뭐 화요일이나 수요일날 받기로 결정이 되면은 심한 경우에는 2주도 걸려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미 이해를 하고 교회의 일은 그렇게 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교회의 특성상 항상 주일날 이렇게 논의되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참 그 부분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한국이 교회가 참 많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서 절차적인 부분을 충분히 해도 할 수 있는 환경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급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에 절차상의 미비점이 있으면 오히려 이것이 무엇이 되냐면 비방을 받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비방받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마지막인데 때로는 목회하는 목사의 의사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소수의 재직들이 목사의 목회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재정을 쓰려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왜 복음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어야 되냐면 이 복음적인 사역에 써야 된다고 얘기하고 이 일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납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납득이 안 되냐면 바로 복음의 기초하에서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복음의 기초하여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 중에 교회 안에서 가장 충돌되는 것이 뭐냐면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가 가장 잘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주일학 교회 예산을 많이 배정하는 거죠. 정말 불경건하신 분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애들이 헌금을 하면 얼마나 해? 왜 걔네들이 주가 돼야 돼? 예산은 왜 이 애들한테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이 고린도 전후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뭐 전후서 넘어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말씀만 봐도 평균케 하시는 연약한 사람들을 채우는 어린아이들은
누가 봐도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한 거거든요. 이거는 사회에서도 당연한 거예요. 사회도 이 부분은 동의를 해요. 근데 이렇게 보지 않는 거. 두 번째는 정말 목사님들이 항상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타교의 목사님들 잘 대접해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은 박유열 목사님도 교회가 재정을 잘 쓰는 한 5가지 손가락 안에 항상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주의 종을 잘 대접하는 거. 특히 주의 종을 대접할 수 있는 교회는 이미 자립하여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교회고, 이분들이 대접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목사님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참 이 환대가 그 목사님들에게는 정신적, 육체적 휴식과 쉼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목사님들이 모여서 하는 것은 이 말씀에 대한 연구와 교회에 대한 수고를 위해서 모이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말썽이 생기지 않게, 그리고 잘 쓰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보면서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자, 적용합니다.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지출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봅시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와 일치하는지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들, 지출의 우선순위는 참, 지출은 우선순위를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쉽게 결정돼요. 그 양을 보면 돼요. 즉, 금액이 어디에 제일 많이 들어가느냐를 보면 되거든요. 이것은 지출의 우선순위하고 거의 일치를 해요. 왜냐하면 정말 없을 때는 쓸데없이 들어가는 큰 지출 빼거든요. 근데 쓸데없이 들어가는 핵심적인 지출이 아닌데 여기 있다는 것은 지금 내 욕심이 좀 여기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지출의 우선순위는 아이러니하다기보다는 쉽게 보이게도 양하고 양으로 정리가 되죠. 되게.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를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삶을 산다 그랬을 때, 그래서 이것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잡는 것은 무엇이냐? 뭐 예를 들어서 뭐 11조다, 주의성수다, 아니면 말씀 연구다, 아니면 뭐 이렇게 봉사다, 전도다. 뭐 이게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 신앙생활의 우선순위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은사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저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은 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시간의 우선순위도 봐야 되고 재능의 우선순위도 봐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항상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면은,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지불식간에 무의식적으로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 않고 있구나라는 걸 보게 돼요. 그 부분이 바로 가정이잖아요. 우리가 가정이 중요하다는 건 의식적으로 굉장히 잘 생각하는데, 이 가정의 구성원들에 대한 수고와 이 나눔은 가장 적은 경우가 많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의식과 실생활의 불균형인 것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점검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불균형을 좀, 오늘 말이 많이 새네요. 좀 조절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물질의 쓰임이 하나님과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며 주의 영광을 위한 소망과 은혜로 하나 되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소서. 그래 현대의 삶 속에서 가장 칭찬받는 은혜로의 물질을 소유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